23편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73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권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3권이 73편부터 마지막이 이제 89편까지인데 오늘 그 73편의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3권의 대부분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시거든요. 그러니까 73편부터 83편까지가 다 아삽과 관련된 그런 시예요. 아삽은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찬양을 담당하게 했던 그 사람으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자, 이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들은 없었는데 어떤 상황이 지금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뭐 가난이 있다거나 뭐 질병이 왔다거나 뭐 누군가로부터 박해가 일어나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뭔가 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악인이 굉장히 형통함을 본 거예요.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그 현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자로 내가 서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제 시인이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신앙인의 어떤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갈등의 상황들, 그 과정들이 어떠한 문제로부터 발생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어떻게 이런 마지막 28절의 고백을 하게 됐을까, 이런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1절, 2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에게 당신의 선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그런 경험도 있었겠죠. 믿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됐어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떠냐면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미끄러지고 넘어진 것은 아니죠. 여기서의 걸음은 인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네, 교회를 떠날 뻔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뻔했다는 것은 아직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던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보시면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자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의 마음이 느꼈던 거죠. 거기서 부러움을 지금 느낀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의 결국이 좋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시인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든 거예요. 세상적으로 형통한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정결한 사람으로 서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얼마나 그렇게 잘 되길래 그런 형통함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내가 보니까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얘기해요. 고통도 없는 것 같고 그 힘이 강건하다는 것은 그 몸이 살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하지도 않아요. 잘 먹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형통한,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났던 거죠. 저거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도 자신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그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의 목걸이, 목걸이는 높은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높은 신분에서 교만을 떨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포악함, 강포, 이런 것은 폭력을 얘기해요. 그 교만함과 그 폭력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옷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폭력성이 몸에 배어서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는데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요? 8절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여기서의 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앞에 있는 세 단어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능욕, 비웃는 거죠. 악하게 말하고, 또 하나는 거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 악의 말을 쏟아내면서 그 사람을 거만한 그런 자리 속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도, 그들의 폭력성도,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도, 그들을 악하게 말하는 것도 다 일상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들. 9절 보시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녔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경영되어져서 그렇게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저항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10절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롱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거만한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따르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악행의 말들, 교만의 말들, 이런 것들을 마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행실이 나쁜 것인 줄 아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유익의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들의 잔에 가득한 그 물, 악행의 물들, 교만의 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시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 시인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외로움과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옆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악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이냐고, 이 세상에 지존자가 있느냐고, 우주의 중심은 난데, 내 삶의 중심은 난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지존자가 있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고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악인들에게. 그리고 그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평안과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인은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어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도 그러한 질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찬양해야 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들어온 질투의 마음들, 세상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던 거죠.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공감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도 죄와의 싸움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악행의 길,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자리가 갈등의 연속이고 답답함의 연속이고 고뇌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의 마음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공감하게 되는 거죠. 시인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손을 씻었다는 것은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공정합니까? 정직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현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들은 고통과 재앙이 없는데 나는 종일토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징벌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 너무 답답합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렸으이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말했다면 나의 그런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배신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고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되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 노력해 봤는데 제 마음으로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고민이 너무 큽니다. 여기까지 16절의 말씀이 마무리돼요.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자신의 속내를 보았고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켜 살아내려고 했던 시인의 고백과 그런 삶의 무가치함, 허무함들을 보면서 나 이제 정말 모르겠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강함은 엄청나 보였어요. 나의 정직함, 나의 정결함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물론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던 사람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시인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 시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성소로 지속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시인은 이것만 본 거예요. 그들의 죽을 때까지의 삶만 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분적인 삶을 보면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생각했던 거죠.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부분적인 삶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고, 악인의 형통함을 판단했고, 나의 허무한 무가치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들을 판단했던 그런 시인의 실수가 여기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속에, 그 세상 속에 내가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의 인생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상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망가진 인생이구나. 그런 망가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뵈었구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시련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악인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시인이 이 땅에서의 삶만 보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통치를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악인의 최종적인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악인의 종말이 결코 형통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니이다. 시인은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끄러질 뻔한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요. 그 미끄러짐의 자리가 악인의 자리였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미끄러지는 자리, 그 파멸에 던져지는 그 자리가 악인의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심판, 이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이 이제 보이고 개인적인 종말이 이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혼의 관점에 이때여서 생각했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쫓았던 곳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면 저 영혼의 관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꿈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들이 열심히 쫓았던 것은 세상의 헛된 허상을 쫓았고 그 허상 안에서 만족했고 그 교만의 결과 그들이 얻게 된 것은 파멸과 전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니까 나의 무지함과 나의 교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자신의 우매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산란했다. 내 마음이 쓰렸다. 내 양심이 찔렸다. 이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시인의 고백과 연결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했거든요. 부러워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악인의 형통함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의 우매무지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고백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이 시인이 실수했던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지식과 능력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편협한 지식과 경험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죠. 이 세상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세요. 괜찮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는 23절부터의 마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니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죠? 21절과 22절을 회개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 늘 붙들고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인데 제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땅에 있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내 마음의 반석이신, 내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붙들고 계시기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더니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무엇이고 세상의 종말, 악인의 끝과 의인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27절과 28절에 나와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를 멀리했던 그 악인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끝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던 것이죠. 그들의 종말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나의 종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위에,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어요. 이 시인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다가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무지함과 우매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있고 이런 실수를 할 때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들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런 유혹들이 닥쳐왔을 때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넘어질 뻔할 수 있고 미끄러질 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감정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반응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주님 앞에 주님 손 붙들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다 주어졌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부분적인 삶에서 악인의 형통함과 우리의 삶을 지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에 불과한 것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열어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셔서 끝까지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